할렐루야.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에클레시아는 원래 우리 기독교에서 사용하던 용어가 아니었는데, 처음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민회라고 하는 용어로 솔론이라고 하는 이 개혁자가 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18세 이상 된 사람들이 아테네 광장에 모여서 자기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고, 그 의견들이 하나로 모아져 백성들을 위해서 한 법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의 모여있는 집단체를 가리켜서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어요. 액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라고 하는 거예요. 밖으로. 여기서 out of, 영어로 from, 뭐뭐로부터라는 건데 안에서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to call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칼레오라고 하는 건데 이건 부르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어디서? 안에서 밖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인데, 여기서 안에서 밖으로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 안에서 살던 사람이 세상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세상 안에서 세상 밖으로 나와 모여있는 공동체의 모임, 이 모임을 교회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여있는 여러분 모두는 다 세상 안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세상 속에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는 세상 안에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다. 세상 안으로부터 불러서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여 세상 밖에 서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세상 밖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교회입니다. 이 자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세상 안에서 부름을 받아 세상 밖에 서 있는 자가 아니고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품고 세상 안으로 들어가 그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책임이 있는 공동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 안에서 부름을 받아 죄악의 세상에서 죄가 없는 구원의 자리로 나와 모여있는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아직도 여전히 세상 안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죄와 더불어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나누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오늘 또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려면 사람마다 그에 걸맞는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사명이 있어야 내가 있어야 될 이유를 알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누차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늘의 심부름을 품고 태어난 생명입니다.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되어 심부름을 가슴에 담아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에 심부름을 가슴에 품고 태어난 생명들,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내가 숨쉬고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부름을 품고 태어난 생명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 나설 때, 그것을 발견할 때 내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가 어느 날 식당에를 가게 됐는데 사람들이 그의 명성을 다 알아보고요, 이 셰익스피어를 향해서 사람들이 존경과 그 명성을 찬양을 했어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사인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요. 사람들이 이 유명한 섹스피어를 만난 거에 대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그 식당에서 유리를 닦으며 버려진 쓰레기를 주우며 일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섹스피어가 존경을 받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사나이로 동일한 남자로 태어나서 누구는 사람들의 존경하는 선망의 대상이고 나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은 이 더러운 휴지를 주어야 되고 더럽혀진 이 창이나 닦아야 되는 이런 신세라니 하고요. 이 광경을 바라본 섹스피어가 그 청년에게 다가갔어요. 그 청년을 마주하면서 청년을 이렇게 다정하게 품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것들을 펜으로 표현하는 일을 하고 있고 자네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의 이 일정 부분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네나 내가 하는 일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면에서는 똑같다네 라고 어깨를 두드려주며 격려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이 아닌 이상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일정 부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만들어내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명의 일이라고 하는 면에서 축복받을 일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다. 이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 일 자체를 존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로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1인 1사역에 그 부서가 어떤 부서이든 찬양대는 찬양대원으로, 그리고 찬양단은 찬양단으로, 헌금우연은 헌금우연으로, 예배우연은 예배우연으로, 또 차량 안내우연은 차량 안내우연으로 다양한 일들을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섬기고 있어요. 그 일 자체가 어떤 모습이든지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일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니 하늘의 기쁨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여러분의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만들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의 교회에 큰 기근이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감당하던 구제의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됐어요. 교회가 할 일이 예배하는 일이고, 예배한 자가 은혜를 받고 세상을 향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동안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로 부흥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루살렘의 기근을 당해서 예루살렘 교회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 교회가 감당하던 구제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이 소리를 누가 들었냐면 사도 바울이 듣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절대적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면서까지 그는 소아시아 지역을 거쳐서 다시 유럽을 향해서 마게도냐 지역의 복음을 전하고 결국 로마에게까지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면서
서바나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서 구제하는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으로 바울의 가슴을 뜨겁게 일구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때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세운 비록 작은 교회지만 마게도냐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고린도 교회, 내부적으로는 이 혼란 속에 문제가 있는 교회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세상 안에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소명을 가슴에 품고 모여있는 공동체인데, 한 교회가 어려워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생각하고 구제 헌금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아직 고린도 교회가 그 구제 헌금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은 그 구제 헌금의 문제를 마무리를 짓고자 다시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성도의 대표자를 세워서 고린도에 파송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구제 헌금을 하는 것도 1인 1사역에 하나님이 맡겨준 그 사역의 일부분이다 라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과 이 말씀을 나누되, 그들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 대표자로 세움을 받아 구제 헌금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 수천 리길을 떠나는 이 디도와 두 형제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 성도를 대표해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사역자로 세움을 받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이들과 같이 교회의 인정을 받고 세움을 받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되 1인 1사역으로 우리가 사역하는 곳이 어느 곳이든지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이 1인 1사역에 성공하되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들이 대표자로 뽑혀서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쓰임을 받는가? 첫 번째로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과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디도는 자기의 사역을 마치고 수천 리길을 걸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바울이 불러서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 지역으로 돌아왔어요. 그렇다면 지금 구제 헌금을 마무리하는 일, 고린도 교회가 마무리 짓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 대표자를 그곳에 보내려고 하는데 지금 디도는 심적으로나 또 신체적으로 지칠 대로 지쳐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디도를 다시 선택해서 고린도로 보내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디도에게는 그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열정이 있었고, 주님의 일이라면 나를 세상 안에 머물게 하지 않고 세상 안으로부터 불러내어 세상 밖에서 구원의 자리에 서게 하셨으니 그 생명의 은혜를 생각할 때 자기 목숨을 던지라고 요구해도 과감하게 던질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속에 가득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입니다. 여기서 간절함이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맡기든지 그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는 일이니 그 일 자체를 존경함으로, 그 일 자체를 사랑함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기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찬양하는 그 자체를 간절함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찬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열정이 가슴에 불타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사역이든지 마찬가지. 하나님은 어떤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냐면 무슨 일을 맡기든지 그 사역에 대해서 간절함으로 그 자체를 사랑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 그럴 때 뭐가 나타나냐면 자원하는 마음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 뜨거운 가슴으로 하되 여러분 가슴 속에 자원하는 마음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디도는 오늘 고린도 교회를 돌보다가 이제 자기 사역을 마치고 수천 리길을 걸어서 이제 바울이 있는 곳에 돌아왔으니 이제부터는 자기의 은인이고 자기에게 생명을 전달해 준 바울 선생님을 모시면서 내가 사역을 감당하겠다 라고 기뻐하고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데 다시 사도 바울이 디도 너는 고린도에 다시 가야 되겠다. 돌아온 길을 목숨 걸고 돌아온 그 길을 다시 걸어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디도를 천거하는 이유를 그는 어떤 일을 권면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자이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오늘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나요? 그 사람의 학식을 보나요? 그 사람의 경제적 능력을 보나요? 그 사람의 말 잘하는 언변을 보고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나요?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조건을 보고 그 일을 맡기시나요?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조건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면 언변이 좋지 못했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영적 지도자로 쓰임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모세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이라면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그 일 자체를 존경하고 사랑함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내가 내 민족을 이끌어내리라 그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것 하나 보시고 모세를 기쁨으로 하나님의 그 귀중한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도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조건을 보고 학식을 봤더라면 그 사람들을 썼겠어요? 쓰지 않았을 거예요.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었던 다윗, 그가 외형적으로 보면 그를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 하나를 보신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시면 내가 그 일 자체를 사랑하고 존경함으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리라. 두 번째로 주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되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무슨 재능이 있어서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재력이 있어서 쓰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힘들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그 마음을 읽고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말씀 앞에 순종하되 성도들에게 칭찬 듣는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도를 세워서 디도를 그 먼 고린도에 보내면서 이 사도 바울은 디도 혼자 보내지 않고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또 한 사람을 세워서 디도와 함께 동역하도록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이라도 내놓는, 그래서 성도들이 바라볼 때 그 사람 하면, 그 사람이라면 믿을만하지. 수많은 액수의 돈, 거금이 그들을 통해서 가지고 오게 될 것인데, 김 집사라면 그 돈이 수십억이 되더라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신뢰할 만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한 사람 뽑아 세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뽑는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고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의 그 사도적 권위를 뒤흔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쓸 정도로 그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2번씩이나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고, 이제 자기가 갈 수 없는 형편에서 디도를 보내고 또 한 사람을 보내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도 같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나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으로, 신뢰받는 사람으로 지금 뽑아서 그를 보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도 자기와 함께 동역했던 사람 중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여럿 있었음을 그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쭉 자기와 함께 동역했던 칭찬받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나의 보호자였다. 그리고 그는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보호자였다라고 하는 말은 뭐겠어요? 자기가 사역을 하는데 자기의 필요를 다 채워주고 자기를 후원해 주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는 자기가 무엇을 부탁할 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 생명이라도 내놓을 것 같은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역을 맡길 때 여러분의 생명이라도 내놓을 것 같은 마음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한번 물어봐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커져서 집사를 뽑을 때 집사의 자격도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뽑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조건이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되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아 칭찬 듣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드러내게 될 때 칭찬받을 수 없어요. 내가 하는 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성도들에게도 신뢰를 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사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무슨 일을 하든 그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내게 하여야 합니다. 오늘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여기 보니까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기서 우리의 원을 나타낸다, 우리말로 잘 와닿지 않는데요,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구제를 받아야 될 사람을 돕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우리 가슴 속에는 그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 불타오르고 있는데, 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루고자 끊임없이 불타오르는 열정의 마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역의 모습자를
지금 구하고 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나 자신을 되돌아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권면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내가 사역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 사역을 통해서 그 사역 자체를 내가 존중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역을 함에 있어서 내가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독단적인 모습으로 성도들과 관계없이 하나님만 보면 된다는 이런 독자적인 방식으로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내가 어느 곳에서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었다. 예배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역하는 사역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